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구약 48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481페이지. 잘하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들을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건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구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쩌미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 줄 누가 알까 생각함이오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근심을 이겨낸 다윗의 비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거리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큰 고통거리는 바로 스트레스라 할 것입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길이 없고 내던져버리고 싶어도 내던져버릴 수 없고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지긋지긋한 것,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 노래방이 그래요. 술 먹은 사람들이 와서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는 거죠. 나름대로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지만은 아직도 신통한 결과는 없어 보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원인이 되고 건강을 파괴하는 주범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발달한 현대의학에서도 이 스트레스에 관한 치료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잘 관리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이나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치료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또 치료법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은 스트레스를 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이 아닌데 무슨 치료를 하겠냐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참 이것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심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나카라고 그러는데 나카
이 말의 의미는 괴롭게 애를 쓴 마음, 불안, 초조, 긴장하는 그 심정,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스트레스, 지금의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 스트레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고 우리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여기에서 양약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특효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병통치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양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약은 삼삼, 녹용, 신개발, 의약품이 아니고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만큼 병을 고칠 수 있는 특효약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새로운 의학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도움을 받을 때는 받아야 되겠지만은 모든 것이 거기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모든 병을 고치고 싶은가? 마음의 즐거움을 가져라는. 그러면은 그것이 양약이 되어서 우리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암, 바이러스, 고혈압, 신경통, 이런 종류의 병들은 마음의 즐거움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반면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때 근심이 바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 마음속에 쌓여가는 이 스트레스와 이 근심, 고통 덩어리, 이것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골수가 말라간다는 거예요. 골수가 말라가면 신체 저항력이 떨어져요.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주 작은 병균에도 노출이 되어서 건강을 잃고 말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사람 치고 제대로 된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보약을 달고 살고 병원에 늘 다니고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살지 않는 한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야 돼. 그렇게 살다 보면 스트레스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고 싶은데, 스트레스 없이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라는 문제는 가만 살펴보면은 다른 사람에게만 자꾸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 또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역시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죄성을 갖고 죄를 짓는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로 인한 스트레스와 나로 인한 근심거리를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자가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니 이 스트레스에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스트레스와 근심거리를 해소할 수 있는 비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근심거리,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생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근심거리가 없이 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어요. 알다시피 다윗은 통합 왕국의 왕으로서 사울을 이어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나라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통치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스라엘에게 덤벼드는 나라들은 전부 다 쳐서 전부 다 복속을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웬만한 나라들은 전부 다 다윗의 지배하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리 알고 다윗에게 와서 우리가 조공을 바칠 때니 우리 식민지 나라로서 그냥 우리나라는 쳐들어오지만 마옵소서 우리가 알아서 섬기겠습니다 하는 나라들이 주변에 수두룩한 거예요. 수두룩하고 다윗에게 덤벼드는 나라들은 전부 다 멸망당해서 다윗의 통치하에 지금 다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 다윗은 왕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황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는 황제로서 부러울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 때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내용이에요.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 우리야, 그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음을 당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다 해버려요. 그때 당시에 세상적으로 볼 때 황제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정도 일을 한다? 뭐 별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해서 잘 정리되고 다 깨끗하게 덮어졌으면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문제거리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에게는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잘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마음 편하게 바세바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 태어났고 특히 왕이 사랑하는 그 특별한 아내 바세바의 사이에서 왕의 아들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어요. 왕이 기뻐하는 일이니 왕궁에서도 기뻐하는 일이 되었을 거예요. 온 조정이 기뻐서 잔치를 벌리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 왕들이 이상하게 아들을 잘 얻지 못했어요. 물론 다윗은 예외예요. 다윗은 아들이 많았어요. 19명이나 됐어요. 그렇게 괜찮은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왕들은 뭐 아내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들을 잘 못 낳는 거예요. 우리 이조 역사를 봐도 그래요. 왕들이 자녀를, 특히 아들을 잘 못 낳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왕궁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에요. 최소한 장군 하나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바세바 사이에서 새로운 왕자가 태어났으니 막 경사스러운 일이 되어서 온 조정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시름 앓는 거예요. 애가 한번 힘있게 한번 기지개도 펴보지 못하고 그냥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다윗 왕궁 내에 최고 가는 명의들을 다 불러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의들을 불러서 이 아들 병을 고쳐라 했는데 아들 병은 고사하고 병은 고치는 것은 고사하고 이 병이 무슨 병인지조차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픈지조차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점점 손을 쓸 수 없는 이 상태에서 애는 점점 더 아파가고 더 고통스러워가고 다윗의 심령도 점점 더 시름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다윗의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 사랑하는 아들이 왜 이렇게 아픈가? 그런데 왜 병명조차 모르는가?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이르게 될 겁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쟁이도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신통하다는 바위 밑에 가서 빌기도 하고 별 희한한 일들을 다 할 거예요. 좋다는 약 다 사다 먹일 거고 그렇게 할 거예요. 살리려고. 귀한 아들이 죽어가는데 병원에서는 병명조차 모른다고 하니 이게 참 사람 환장할 지경 아닙니까? 다윗도 그 당시에는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가다가 부딪힌 완전 절망적인 상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완전한 절망 상태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을 쌓아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틀려요. 당연히 틀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세상의 절망에서 우리는 소망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야 한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야,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구나. 그걸 직감적으로 알아채요. 그래서 그는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고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황제의 근엄하고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다윗은 늘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황제가 아니라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폼 잡고 이런 거 없어요. 이 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 점을 정말 다윗에게 본받고 싶은 거예요. 그 골리앗이라든가 또 그 블레셋 군사들, 그 큰 덩치 큰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무섭고 무시무시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막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 어린아이 같이. 황제로서 그 위험 있게 앉아서 수많은 나라들의 사신들이 오고 그 조공들을 바치러 오고 하면 근엄하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 왔느냐 놓고 가도록 하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고 있는데 그냥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일절 없어요. 완전히 다 내려놓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그럴 수는 없지만은 주일날 오후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할 때는 우리 다윗처럼 좀 그래 보자는 거예요. 다윗처럼 천진난만한, 좀 바보스러운, 좀 덜 떨어진 듯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좀 나가보자는 거예요. 좀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한 번 해보자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황제의 그 근엄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아이가 누워있는 방 앞마당에 내려갑니다. 앞마당에 내려. 그리고 그 마당에 엎드리는 거예요. 황제가 마당에서 엎드린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근데 그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땅바닥에 그냥. 그리고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울며 부르짖습니다.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뻔해요. 기도의 내용은 한 가지. 여호와여 내 아들을 살려주소서, 뭐 이거잖아요. 내가 백신 죽을 터이니 이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걸 얼마 동안 하느냐? 7일 동안 그런 거예요.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밤낮 없이. 물론 한 번도 안 쉬고 다 그렇게 했다,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졸리면 좀 자기도 하고, 또 깨서 정신이 들면은 또 주여 여호와는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뭐 그런 식으로 안 했겠습니까? 아무튼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다윗이 그러한 기도를 했겠는가. 일주일 동안 시급을 전폐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부르짖는 이 일이, 이것이 즐거운 일이었겠습니까? 근심 가득 찬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스트레스가 끝까지 가득 찬 그런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에게도 이런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큰 근심거리로 자기 뼈를 마르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조정의 신하들과 상궁들이 와서 식사를 권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내전으로 드시죠. 이렇게 하시면 국사는 어떻게 되며 종묘사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께서 옥체를 보전하셔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뭐 별소리를 다 하면서 이제 끝을 내서 주님께 내전에 들어와서 이제 그 기도하는 것을, 또 금식 기도하는 것을 막고자 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다윗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본인들의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왕이 친히 바닥에 엎드려서 식음을 전폐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조정의 대신들과 상궁들이 그냥 자기 좋다고 쩝쩝거리고 음식을 먹고 그냥 코 골고 잠자고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퇴근해서 집에서 그냥 마음대로 잔치 벌리고 뭐 누구 생일이라고 생일 잔치하고 그거 할 수 있었겠냐고. 아무것도 못했지. 그들도 퇴근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음식을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눈치가 보여서 그들도 잠을 못 잤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냥 잠시 이렇게 자기는 했겠지만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굉장히 괴로웠을 것이다. 빨리 풀고 빨리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7일간의 기간 동안에는 국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완전히 올마비가 됐습니다. 다윗은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서 부르짖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국사고 왕이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너무 좋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7일 동안에 왕궁을 비웠다. 이때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아마 전쟁 안 했을 거예요. 전쟁 안 하고 그냥 엎드려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외국의 사절들이 와서 왕을 알련하려고 왔고, 외국의 왕들이 만나러 왔고, 특사들이 왔고 한다 하더라도 일절 전도 물러올 거라. 일절 저리 가 있거라. 그렇게 한 거예요. 참 다윗의 참 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상태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의 상태였다 하는 거예요. 황제로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평민들과 비교해서 뭐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돼요. 황제의 신분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평민들이 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겨울 것이고 고통의 강도가 엄청났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뒤로 다 미루어 버리고 그 일에만 올인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제적 손실도 얼마나 많았을지 몰라요. 보통 대통령만 된다 하더라도 분 단위로 시간을 갈라서 사용한다 그러잖아요. 분 단위로 사용한대요. 일주일간이나 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대통령들도 휴가 가요. 휴가 가도 그곳에서 다 이런저런 일들 다 해요. 이런저런 결제도 하고 이런저런 다 해요. 하면서 일주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경우는 7일 동안 완전히 전폐해요. 싹 전부 다 아무것도 안 한다. 오로지 이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지극정성으로 7일간의 기도가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7일 만에 그 아이가 그만 죽고 만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본문에 지금 조금 전에 봉독해 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뭐 별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간구를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이거보다 어떻게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만 하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이 이렇게 온 전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전부 다 묵살이 돼버려. 아기가 그냥 죽어버려. 자, 이렇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이제 스트레스가 보통 폭발해야 돼. 이거 필요 없다. 이게 하나님 계시는 건가? 여호와 하나님 과연 계시는 건가? 계신다면 이럴 수 있는가? 내가 이것보다 어떻게 더 기도하라는 이야기인가? 무엇을 얼마나 더 해야 되옵니까? 뭐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스트레스가 너무 어느 정도 지나치게 될 것 같으면 이 병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행동 장애를 일으켜야 되는 거죠.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노가 폭발한다든지, 조그마한 자극에 그냥 이상한 과잉 반응을 보인다든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렇게 돼요. 이걸 잘 정리가 안 되면 그런 일이 생겨요. 다윗의 지금 상태가 지금 이 상태에 온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다윗에게는 스트레스가 여기까지예요. 스트레스가 폭발돼야 할 그 시점에 스트레스가 완전히 다 정리가 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 완전히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거기에서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게 스트레스가 모든 해소가 됐는데, 끝이 나버렸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드디어 이제 폭발하겠구나. 난리가 났네. 무슨 소동이 나도 한 소동이 나겠다고 전부 다 그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조정 대신들 간에는 난리가 난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이 왕께서 아이가 아픈 것만으로도 이렇게 가슴 아파하시는데, 만약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는 완전히 뒤집어진다.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 왕이 내가 대신 죽는다 그러고 막 땅을 치고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지 않겠냐, 다 때려 부수고 하는 이런 일이 소동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근심, 스트레스가 끝이 나는 그 시점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조정 대신들은 아이의 죽음을 보고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우왕좌왕.
어찌 말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러고 저러고 있는데 다윗이 마당에 엎드려서 빈뭉사몽간에 여호와여 그러고 부르짖고 있는 이 상태에서 조정 대신들이 움직이는 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뭔가 좀 수상한 것,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직감적으로 다윗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대신들에게 묻습니다. 여봐라, 네 아이가 죽었느냐? 묻는 것이 딱 이걸 묻는, 아이가 죽었느냐?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아직 아이의 이름조차 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신하들이 어쩔 수 없이 대답합니다.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죽었나이다. 다 죽어가는 소리, 다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다윗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겨우 그래 죽었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신하들도 놀랐을 거예요. 어유 벌떡 일어나. 이 무슨 일이 또 이게 사고를, 이제 또 큰 사고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구나. 본격적으로 사고를 치게 되는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벌떡 일어나더니만 자리를 털고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궁으로 들어가더니만 목욕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입고 있었던 그 옷, 더러워진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깨끗하게 입고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 빗질을 하고 수염도 깎고 깨끗하게 한 다음 그리고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전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부터 먼저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올려드렸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셨으니 그저 종은 주님께 감사하며 따라갈 따름이 옵니다.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오는 것도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 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내전에 들자마자 식상궁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빨리 음식을 차려 가져오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제 부엌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조정 대신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일이 지금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완전히 반전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즐겁기도 했을 거예요. 와, 우리 황제께서 미쳐 돌아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고 우리 황제께서 이제 음식을 먹으시겠다고 하시니 다행이구나. 어째 우리도 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황제께서 이제 제자를 찾았으니 이제 오늘 퇴근할 수 있어 좋겠구나.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생각하건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그래서 그 식사 차려놓은 그 식사를 그냥 맛있게 잘 잡수고 아무 일이 없던 것이하고 다 물러내고 그동안 중요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나에게 보고할 것은 보고하도록 하라. 정상적인 이제 직무에 들어가는 그 신하들이 생각할 때 이건 너무 이상한 거야. 이게 도대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근심과 스트레스가 쌓여서 이제 폭발할 지점에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완전히 정상적으로 완전히 돌아온 이 비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신하들이 묻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왕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아이가 아플 때에는 그렇게 야단이시더니만 죽고 나니 이렇게 태어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펄펄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살한다고 자살 소동이 일어나거나 이건 왕궁이 그냥 반 부서지는 그냥 파괴적인 행동이 나타나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완전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생각해도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오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금식하고 내가 부르짖고 해서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내가 하겠는데 해봐야 지금 안 된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다 끝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한번 가면은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이 환생을 한다. 그리고 또 윤회를 해서 또 다시 온다. 어쩐다. 이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죠. 지금 죽으면은, 아이는 죽으면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가면은 다시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걸어 따라갈 따름이지 그 아이가 내게로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생이니 윤회니 뭐니 어쩌니 저쩌니 전생에 내가 무엇이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것은 전부 다 귀신 장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심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아이를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비록 자신이 황제라 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한 번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끝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은 스트레스가 폭발해야 될 그 시점에 다윗은 스트레스를 완전히 전부 다 한 번에 없애버린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겪게 된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근심의 원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그 일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죄가 없고 충성스러운 부하장군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그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너가 나를 업신 여기고. 자, 이래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지 자기 부하 장군을 죽이고 그 아내를 그냥 가로챈 것 이거밖에 없어요. 황제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를 업신 여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 꼭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떤 문제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아니라 난 긴 집사한테 내가 거짓말 조금 한 것이지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김 집사한테 거짓말했다. 너가 나를 업신 여기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너가 나를 업신 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상 삶 속에서 오는 모든 근심과 스트레스는 모두 죄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상대방의 우리 성도들에게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들은 거짓말 하잖아요. 그들은 악독하잖아요. 그들은 아주 지독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악독하고 거짓말하고 지독하게 대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당하는 만큼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니까.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받게 되는 근심거리도 있지만 나 역시 온전하지 못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본의 아니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친척 간에 이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모든 근심과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을 따져 들어가 볼 것 같으면 인간의 죄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그곳, 죄를 짓지 않는 그곳, 천국에서는 근심 없을 겁니다. 당연히 없어요. 스트레스 없을 겁니다. 교회가 좋다는 것은 이런 스트레스가 최소화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죄를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남의 입장을 늘 배려를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 교회에서만큼은 작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스트레스가 없는 그나마 적은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스트레스가 가장 적은 공동체로 만들지 못한다면은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교회에서 근심거리가 자꾸 쌓여간다. 그 안에 무언가 모르는 어떤 죄적인 죄성들이 그게 있다는 거예요. 죄가 거기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그 증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날마다 잘 유심히 살펴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보경이가 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는데 난 생각도 못해요. 이런 식으로 목사를 펄쩍 뛰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걸 내가 오늘 또 알았어요. 오래간만에 보니 얼마나 반가웠지. 근데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 얼굴이 편안한가 안 편안한가. 저는 이것이 직업병이 되었어요. 직업병. 먼저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얼굴에 편안함이 있는가 없는가, 근심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저녁에 잠은 잘 잤는가 안 잤는가, 그것부터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얼굴이 되고 환한 얼굴이 되면은 저도 같이 기분이 환한 거예요. 아, 편안하게 잘 지냈구나. 이야기하지 않아도 한 60, 70%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심을 벗어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된다. 나 역시 내가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멀리해야 되고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는 죄를 멀리해야 된다. 완전할 수 없겠지만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다윗이 근심을 벗어난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결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그러한 이 근심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방법으로 우리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그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빗자루로 얻어 터지는 모양이에요. 다윗이 남의 집 사과 따먹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켜서 빗자루로 지금 얻어 터지는 상황. 남의 집에 사과를 따먹다가 걸렸으니 당연히 얻어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엄마한테 두드러 맞다시피 두드러 맞는 거잖아요. 근데 두드러 맞는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두드러 맞는데 이 두드러 맞는 다윗이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한테 욕하고 그냥 아이고 내 집에 다시 돌아오는 거나 봐라 하고 그리고 원수가 돼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엄마 치마 자락을 붙잡고 그냥 늘어지면서 두드러 맞으면서
엄마 치마 자국을 부둥켜 알면서 엄마 그러다 사과 줘. 사과 먹고 싶단 말이야. 사과 줘. 끝까지 사과 달라고. 나는 사과 먹고 싶다고. 그 상황이야. 지금 그 상황이라니까. 지금 어린아이가 지금 죽어서 엎드려 있는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야.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너무 중요한 거야. 엄마가 원수가 아니라니까. 엄마가 나의 대적이 아니라니까. 엄마는 내가 오로지 기댈 수밖에 없는 오직 유일한 한 분이에요. 내가 얻어터진 한이 있더라도 엄마는 엄마예요. 엄마의 품에서 절단코 내가 떠날 수 없다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엄마한테는 이게 통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깊은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깊은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얻어터지면서도 깊은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사과를 달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되어야 돼요. 이 하나님 앞에 얻어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잘못해서 얻어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남의 사과를 따먹다가 걸려서 이 하나님 앞에 해초를 맞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신뢰감 절대 놓치면 안 돼. 절대 놓치면 안 돼. 두드려 맞으면 두드려 맞을수록 이 하나님 품 안에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간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그 다음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과를 달라 그러든지 잘못했다고 그러든지 사과를 다시 안 먹겠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두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 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별 상관없어요. 단지 엄마의 품에 더 깊이, 엄마의 치마 꼬리를 붙잡고 더 깊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안 된다니까. 두드려 맞는 것이, 그 두드려 맞는 것이 그렇게 아픈 일이 아니라니까. 엄마와 나와의 깊은 관계,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는 이게 맞는 것이 그렇게 아픈 일이 아니라니까. 마음의 상처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큰 스트레스가 안 된다니까. 이것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이걸 배우시라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에 부딪히면 크게 근심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로부터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자살도 하고 그냥 폐인이 되기도 하고 이상한 일들로 다 이런 그냥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몰려와도 퇴로가 있었던 거예요.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어떠한 스트레스가 오고 어떠한 문제가 오고 어떠한 근심거리가 그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항상 가능성은 열려 있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속된 말로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 여러분 어저께 월드컵 축구를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월드컵 축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오늘 저녁에 한번 볼까 싶습니다. 근데 결과는 알아요. 우리가 졌다면서요. 멕시코에게 2대1로 졌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직도 16강의 희망은 남아있다. 물론 독일을 아주 많은 점수차로 이겼을 때에만 가능하다. 자,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16강의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경기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우리가 독일을 그 많은 점수차로 이길 수 있다. 이거는 아예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희망 고문이라고 이야기하대요. 희망 고문이다.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지만 그 희망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이 사실을 갖고 있는 것하고 갖고 있지 아닌 것하고 이게 차이가 없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천지 차이겠지.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근심거리가 많을 줄 압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스트레스가 많을 줄 압니다. 하염없이 몰려와요. 바다에 그냥 파도가 몰려오듯이 계속해서 밀려온다니. 하나 처리하고 나면 또 오고, 하나 처리하고 나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스트레스를 없이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불가능하다.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퇴로를 크게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심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설사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야단을 맞고 해초리를 맞고 있는 가운데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이런 스트레스 가운데 있다 한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품에 안고 사과 먹어야 되게 사원에 사과 주옵소서. 내가 잘못하여 태어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살려줘야 된다고, 살려달라고 때를 쓰는 그 다윗과 같은 그런 심령이 되었을 때 우리가 스트레스는 더 이상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없다는 이런 기가 막힌 비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묘해서 제가 설명하는 이 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오묘한 이 원리를.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아기의 불치병을 고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아기를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고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도 있어야 돼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미련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도전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도단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들 편에 서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 점이, 아기를 데려가시는 것도 그런 것이고 아기를 고쳐주시는 것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기가 지금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정상적으로 자라서 어떻게 됐다고 해봅시다. 물론 가정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아시잖아요. 그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서 자라났을 때 일들과 지금 그 아기를 데려갔을 때 일 비교했을 때 다윗에게 어느 것이 더 유익한 것인가, 바세바에게 어느 것이 더 유익한 것인가,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은 가장 살았으면 좋겠다고, 사과 한 개 더 먹어야 되겠다고 쫙 때를 쓰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 이상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다윗에게 유익한 일이다,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철저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해초를 때리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때리시는구나,
이걸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더 이상 스트레스가 되겠냐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안 거예요. 아, 데려가셨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으시겠지.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셨구나. 그러니 이제 끝내자. 이제 끝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셨으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리자, 먼저 경배드리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시커멓게 해서 갈 수 있겠어요?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기름을 바르고 먼저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감사드리고 나와서 제 모든 것을 정상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손길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처절한 강구를 외면치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처절하게 엎드려서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외면하셨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단지 우리 마음대로 안 됐다는 것 뿐이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강구, 우리들의 강구도 다 들으신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어서 밧세바 사이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그 위대한 왕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예비해서 주시잖아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낙심하겠는가? 스트레스에 치여서 그냥 내 죽는다고 그렇게 그냥 자포자기 하겠는가? 자살하겠다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는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 콜로라도 주에는 400년 된 고봉이 있었다고 합니다. 400년이나 되었답니다. 그 지역에 완전히 산증인이 되어서 그들 조상들과 더불어서 계속 같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목은 그동안에 수많은 태풍과 지진, 벼락에도 끄떡없이 견뎌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고목나무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해서 깜짝 놀라서 전부 다 가서 살펴본 거예요. 어찌해서 이 고목나무가 이렇게 힘없이 쓰러졌는가 살펴봤더니만 거기에 작은 딱정벌레들이 들어가서 그 나무를 갉아먹은 거예요. 갉아먹은 것이 어느 날 끝이 나서 그냥 힘없이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심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풍파를 잘 견뎌온 강인한 자들이 근심과 스트레스로 힘없이 쓰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폐인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힘없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한 근심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결단코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근심으로부터 떠나 날마다 유쾌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